오늘은 큰 산하 평지가 될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선포하면서 이렇게 반복하다가 보면 우리 생각 또 마음,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이 새벽에 나왔으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특세의 전체의 주제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큰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눔으로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이번 특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또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자신이 이렇게 감당해야 될 여러분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요. 부모들은 자식을 잘 여러분 키우기를 원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하고 또 교사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를 원하고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를 잘 감당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목사야 당연히 목회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 자기의 다 역할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학생들도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좋은 성적을 얻는 게 그렇게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교사들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지만 그게 잘 가르치는 게 쉬운 일만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불황의 시대에서 뭔가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정과 형편은 다르더라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마치 자기 앞에 높은 산이 가로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나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염려나 근심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큰 장애물이에요. 큰 산 앞에서는 내 힘이나 능력으로 뭘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큰 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산을 만난 사람이 구약 시대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산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끌려갔다고 하는데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벌써 나이가 한 70 정도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어떻게 보면은 많은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다고 여러분 할 수가 있죠. 이들이 와서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여러분 과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해를 하니까 이게 일을 하다가 여러분 중단이 여러분 되어졌어요. 5, 6년 정도 이것이 멈추게 여러분 되어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이 멈추어진 일이 이 큰 산과 같은 일이 평지가 되어지고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힘들게 하시는 이런 상황을, 그것도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면 좀 평탄하게 돼야 되는데 왜 어려운 일을 여러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때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계속 여러분 미루겠습니까? 아니면은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큰 산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는 계기가 여러분 되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이, 이 시련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것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예요.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이지만 이건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겁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 성전을 지어야 되고, 이 성전을 어떻게 너희가 완성할 수 있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부어줄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어떻게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 두 감람나무는 특별히 두 명의 여러분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고 또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여러분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앞서 나가면서 그 일을 열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가는 것만큼 여러분 나갈 수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도자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여호수아에 대한 공격은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정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까만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너도 죄 짓는 판에, 너도 죄가 있는 판에 네가 누구의 죄를 속한다고 그러냐? 너는 뭐 잘못이 없냐? 너는 뭐 온전하냐? 그렇게 공격을 하면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대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그 더러운 옷을 싹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옷을 싹 입혀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더러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작 또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정치적인 지도자고 행정의 여러분 지도자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전체 성전을 건축하는 책임을 맡았잖아요. 성전이 건축이 돼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대제사장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가야 되는데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봤을 때도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방해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돌아왔지만 그 기적과 같이 여러분 돌아와서 이걸 하려고 해도 너무 자기가 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산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어진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주어진 여러분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죠? 스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하는. 여러분 스룹바벨이 책임을 맡았는데 자기가 책임을 맡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감당은 해야 되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일을 하고 세운 거잖아요. 일을 하라고 세워놨는데 그 세워놨는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맡겨진 역할이 있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여러분 힘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이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그냥 뭐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회복을 위해서는 부흥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감당할 그 범위를 넘어가야 되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아 내 힘으로 절대 이 산을 넘지 못한다. 이는 내 영으로 가능한데 감람나무의 기름이 마르지 않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일한다. 너에게 기름 부음이 멈추지 않으면 내가 너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모든 이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이 없는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자를 통해서는요 어떤 일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자유롭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가 순종하며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일은 결국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 스룹바벨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너 보고 감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그 발걸음을 띄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머릿돌을 놓으면 내가 끝 마지막까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돌아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직선거리 900km예요. 굽이굽이 돌아오면은 1500km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그 나라가 그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 여러분 세워져 가지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를 여러분 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세워지자마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가서 성전 세울 수 있는 모든 여러분 재물들 다 챙겨가지고 여러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 일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한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네 능력으로 안 되는 거야. 너 앞에 있는 큰 산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네가 성령 충만하면 너는 능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들이 너무 여러분 작은 사람들이었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조그만 언덕도 에베레스트 산까지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은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낮은 언덕과 같이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내 앞에 있는 큰 문제, 큰 산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내 안에 큰 산, 이게 먼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라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은 사라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큰 산은 여러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큰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며 가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어떻게 해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는 일이야. 네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야. 네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슨 포크레인 깎아가지고 산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안에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서 역사하도록 회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지면은 너에게 큰 산은 그게 큰 산이 아니야. 작은 언덕에 불과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지금 닥쳐진 어떤 일인지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산을 여러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으면은 하다가도 멈추게 되어지고 처음부터 꿈도 꾸지 못하던가 아니면 하다가도 여러분 중단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이게 평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히브리 문법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이 산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게 언젠가 이게 무너지겠구나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아주 독특한 여러분 문법은 이게 뭐냐면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앞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하면 어떻게 해요? 함이 평지가 여러분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지를 걷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면 이게 없어지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미 여러분 평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평지를 걷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여러분 은혜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산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산인데 그것이 평지가 되어져서 평지를 걷는 것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여러분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큰 문제도 그게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작은 문제로 여러분 그것이 이미 제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산이 이미 평지가 되어지고 그 평지를 걷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두 가지의 이런 그 산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앞에 산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산을 넘어가는, 산이 제거되든지 아니면 산이 넘어가든지 그 산을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산이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산을 능히 여러분 평지로 만드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여러분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죠. 여러분 내일 새벽도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평지로 만드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이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 계획을 넘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경험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기이하다, 너무 어메이징하다, 너무 놀랍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여러분 뭘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먼저 충만하게 여러분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산을 평지로 만드시며 그 평지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번 특세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실 것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해주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전혀 여러분 그 생각해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로 여러분 그걸 구하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해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 어떤 뭐 전략이고 계획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장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모든 산을 평지로 만드셔서 그 길을 걸으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생각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기도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산을 평지로 만들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떠올라도 그거 다 여러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것만 붙들면요, 저는 21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정말 인생의 간증이 될 만한 그런 획을 긋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저의 인간적인 작은 계산,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내일부터는요, 이 큰 산의 평지가 되게 하는 이 하나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피면서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나눌 텐데, 될 수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여러분 나눌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고 나중에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보고 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고요. 이 새벽에는 우리 간절히 여러분 적어도 10분 이상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서